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김성철. 1. 들어가는 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재가자든 출가자든 깨달음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신행 생활을 한다. 그런데 막상 무엇이 깨달음이냐? 고물을 경우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 과거 러시아의 대불교학자 체르바츠키조차 불교라는 종교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그 철학이 무엇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다고 토로할 정도였으니 일반 불자들이 느끼는 혼란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불교권은 남방상좌부의 소승불교권과 동아시아의 대승불교권 그리고 티베트의 금강승불교권으로 3분된다. 인도 불교의 전파 시기에 의거하여 이 세 지역의 불교권을 비교하면 소승불교권의 경우 서력 기원 전에 인도 불교가 전파되었고 대승불교권에는 서력 기원 후부터 8세기까지 대승활 동기의 인도 불교가 전파되었으며 금강승불교권에는 8세기 이후 13세기까지 금강승 전성기의 인도 불교가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소승이라는 용어는 편칭이 아니라 출가한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는 불교라는 의미라고 이해하기 바란다. 이중 소승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아라한이 되는 것이고 대승과 금강승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대승불교권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은 선불교에 의거해 신행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선불교가 불교인 이상 그 궁극적 목표 역시 불교적이어야 할 것이다. 대승을 능가하는 최상승이라고 자부하는 선불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이란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소승과 대승과 금강승의 교학에 비추어 볼 경우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게 된 선승의 정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아라한인가 아니면 부처인가? 아니면 제3의 누구인가? 앞으로 최상승인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의미 역시 교학적 견지에서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 소승과 대승 그리고 금강승의 교학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의미를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소승의 깨달음. 소승불교의 수행자는 아라한을 지향한다. 아라한이란 모든 번뇌가 소진되어 다시는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된 최고의 성자를 말한다. 아라한과를 얻은 수행자는 일률적으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나의 삶은 이미 다했으며 청정한 행은 이미 세웠노라. 할 일을 다했으니 내 생에 다시 삶을 받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아노라. 대정장이 자바암경. 계행을 어기지 않고 살며 수행을 통해 모든 번뇌가 소진된 아라한은 결코 내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계행이 완성될 경우 3계 중 6계의 정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계행만으로 아라한과를 얻을 수는 없다. 계행과 함께 좌선이 겸수되어야 한다. 계행을 갖춘 수행자의 마음은 좌선을 통해 6계를 초월하여 색계의 초선, 2선, 3선, 4선의 상태로 향상하게 된다. 그리고 제4선의 상태에서 연기의 지혜를 추구할 때 비로소 아라한과가 열려 유여의 열반에 들게 되며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오는 무여의 열반 역시 제4선에서 이루어진다. 색계 제4선의 윤회로부터의 탈출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개정의 사막이라고 부른다. 수행자는 지계행 이후에 선정을 닦고 선정 이후에 지혜를 닦아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해악의 단계는 청정한 계행과 제4선의 선정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제사선의 경지에서 개정의 사막이 병수될 때 모든 번뇌가 정화되어 깨달음을 얻는다. 그 결과 아라한은 자신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정장일 장하암경. 선불교에서 말하는 정해상수도 직의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혹이 생길 수 있다. 불전에서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아닌가? 라는 문제가 무기답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깨달은 자의 사후에 대해 부처님은 답을 하지 않는 반면 깨달은 자인 아라한은 내생의 삶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바함경에서는 연마가 비구의 일화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연마가라는 이름의 비구가 번뇌가 모두 사라진 아라한은 열반한 이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많은 비구들이 연마가를 악사견의 비구라고 말하며 이를 사리불에게 이른다. 그때 사리불은 연마가를 별도로 부른 후 비유를 들어 타이르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이 많은 한 장자가 하인을 구하는데 장자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하인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온 정성을 기울여 일을 하여 장자의 신임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인을 좋아하게 된 주인이 방심하게 되자 하인은 장자를 칼로 찌르고 달아난다. 장자가 하인의 정성이 거짓임을 알 경우에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회하는 세속의 진상에 무지하여 세속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세속이 마치 원한을 가진 하인과 같이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럴 경우 세속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되어 스스로 열반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부자를 속인 하인은 윤회의 세계인 세속을 비유한 것이고 부자는 어리석은 비구승들을 비유한 것이다. 삶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어리석은 비구승이나 일반인들은 세속적 삶이 자신을 해치는 것인 줄 모른다. 마치 부자가 지극 정성의 하인으로 가장한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해치는 자객으로 돌변할 것을 모르듯이 부자에게 그 하인의 음모를 알려주어도 부자는 이를 고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 하인이 당장 자신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인 부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하인으로 가장한 자객은 부자를 해치게 된다. 우리의 삶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이곳은 행복한 곳으로 착각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이곳은 무상한 윤회의 세계일 뿐이며 윤회의 세계에서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다 밑을 헤엄치던 눈먼 거북이가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얼굴을 내밀다가 우연히 그곳에 떠있던 널빤지에 구멍에 목이 끼게 되는 정도의 확률을 갖는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 지금 전 인류의 대부분은 내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축생 이하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우리가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은 수만 년, 수억 년 후의 일이다. 그때까지 우리 대부분은 축생이나 악이 지옥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윤회의 진상, 윤회의 고통을 정확히 자각할 경우 내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자각하게 된다. 열반 후 어딘가에 존재하든 않든 문제가 안 된다. 다시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득하다. 이런 자각이 든 자에게 무로서의 열반은 행복으로 다가오지만 아직 세속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열반 후 사라진다는 말을 들을 경우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 연마가의 주장을 비판했던 비구들 역시 세속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열애나 아라한이 사후 어딘가 있는지
아니면 아예 사라지는지 여부에 대해 물을 경우 세속에 대해 집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로 답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세속의 고통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세속의 진상인 무상, 고공, 무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라한 사후의 무는 공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로서의 열반은 고성제를 자각하지 못한 세속인들에게 더 큰 괴로움과 절망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무상, 고공, 무아의 고성제를 철견한 사람에게 아라한 사후의 무는 평화 안온으로 다가온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아라한 사후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승 아라한을 지향할 경우 세속이 모두 고통임을 철저히 체득하는 수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열반을 희구하며 진심으로 정진할 수 있는 것이다. 소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아라한이 될 경우 우리는 내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된다. 이를 위해 수행자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한 마음, 불교에 대한 의심, 자신의 몸이 있다는 생각, 인생의 끝이 있다거나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는 것, 잘못된 종교의식을 옳다고 보는 생각, 인과에 대한 부정 등의 번뇌들을 하나하나 끊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번뇌가 남아있는 한 내생에 그 번뇌가 초래하는 삶을 다시 받게 되기 때문이다. 내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 즉 아라한에게만 가능한 축복이다. 3. 대승의 깨달음.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성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불은 무엇일까? 소승에서 말하는 아라한이 된다는 것과 부처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아라한이라는 호칭은 부처에게도 부여된다. 교진녀 등 5비구를 교화한 후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있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면 아라한과 부처는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대지도론에서는 부처와 천신과 이승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2가지를 갖추고 있다. 첫째는 대공덕의 신통력이고 둘째는 모든 번뇌에 소멸된 지극히 청정한 마음이다. 천신들의 경우 복덕의 신통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번뇌를 소멸하지 못했기에 그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다. 또한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통력 역시 적다. 그리고 성문과 벽지불은 비록 번뇌를 소멸하여 그 마음이 청정하지만 복덕이 약하기 때문에 그 세력 역시 적다. 부처는 2가지를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길 수 있지만 다른 자들은 모든 자를 이기지 못한다. 아라한은 그 마음이 청정하다는 점에서 천신과 구별되지만 마음의 청정과 복덕의 세력이 부처에 못 미친다.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끊어 깨닫긴 했어도 전생의 습으로 인해 번뇌의 기운이 남아있다. 사리불에게는 진해의 습기가 남아있고 난타에게는 음욕의 습기가 남아있으며 필릉가파차에게는 교만의 습기가 남아있다고 대지도론에서는 각각의 예화를 들어 설명한다. 성문과 연각의 이승과 부처 모두 3개 제사선에서 깨달음에 든다. 그리고 깨달음에 들기까지 초야, 중야, 후야에 걸쳐 숙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이 차례로 열리게 된다. 그런데 이런 3명의 힘에서도 아라한은 부처와 차별된다. 대지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3명은 대아라한과 벽지불도 획득한다. 그렇다면 부처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답. 이들은 비록 3명을 획득했지만 그 밝기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부처는 완전하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어째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인가? 답. 아라한과 벽지불들의 숙명지는 자신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완벽하지 못하다. 전생 하나만 아는 아라한도 있고 2생, 3생, 10생, 1000겁 만겁 내지 8만겁까지 아는 아라한도 있지만 이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천한통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라한과 차별되는 부처의 복덕과 지혜는 어떻게 얻어진 것일까? 대지도론이나 성유식론 등 대승론서는 물론이고 구사론이나 아비달마대비 바사론 등 소승론서에서도 부처와 아라한을 구별하며 부처의 복덕과 지혜는 사마승기겁의 수행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승기란 무수 또는 무량으로도 번역되며 인도에서 사용되는 숫자 단위 중 가장 큰 단위이다. 세 번의 아승기겁 각각에서의 보살행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첫 번째 아승기겁 동안에는 자신이 부처가 될 것인지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인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아승기 동안에는 자신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알긴 하지만 그것을 발설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승기 동안에는 자신이 부처가 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공연히 발설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 아승기겁의 보살행이 끝나면 100겁에 걸쳐 30 이상의 과보를 초래하는 공덕을 짓게 된다. 부처가 30 이상으로 몸을 장엄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고 비단 지혜와 선정 등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성부를 위해 우리는 초발심 이후 사마승기 100겁의 보살행을 닦아야 한다. 이는 대소승 논서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성유식론에서는 초지보살이 되기 이전에 제1아승기겁의 수행을 완성하고 초지에서 제7지까지 향상하는 기간이 제2아승기겁이며 제7지에서 제10지까지가 제3아승기겁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성부를 지향하며 윤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경우 사마승기겁의 보살행 기간 동안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며 성불한 이후에도 그 공덕의 힘으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라한과의 경우 둔근기는 최소 3생의 수행, 이근기는 최대 60겁의 수행만 하면 성취된다. 부처가 되든 아라한이 되든 대열반의 의미는 마찬가지다. 대열반에 든 자는 다시는 윤회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다. 대승불교에서 지향하는 성불이란 이렇게 지난한 일이며 그 동기는 모든 생명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전생에 사마승기 100겁의 수행을 모두 마치고 현생에 성불하는 수행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그는 태어날 때부터 30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량한 세월 동안 무량한 공덕을 쌓아야 한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조바심 내며 기다려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불이라는 목표는 지워버린 채 항상 깨달음을 추구하며 수행하고 항상 남을 도우며 살아갈 때 미래세에 언젠가 성불의 과보가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수억겁에 걸친 무한한 과정적 신행을 통해 귀결되는 것이 대승불교의 깨달음, 즉 성불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겁 이후의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승불교의 보살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그럴 자신이 있는가?